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라는 게 너무 충격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벌써 12달 중에 한 달을 써버렸다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작심삼일이 물론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또 우리의 구정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의 삶에 2025년을 향한 기대함들이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한의 기도를 기쁨의 외침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번 설 명절 화요일에 위준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흩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우리가 흩어져서도 기도의 불을 지킵시다. 30분씩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또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뒤에 연이어서 되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물론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쓴 마음을 갖거나 자기 배꼽을 바라보거나 환경에 압도되기보다는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어려움 속에 그들이 집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 눈을 들여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성경이 단순히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큰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비록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했을 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현이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나 여기 있는 우리나 똑같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현현이 그리스도의 현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그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섬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고통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큰 기쁨이 그 땅을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큰 기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헬라어 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하면서 특별히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에 부어지는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은 절망을 밀어내는 기쁨이며 어둠을 뚫어내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여러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려봤는데 그것들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빼앗겨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기쁨, 카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저희 가문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야베스의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아프게 느껴지고 그 절망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와는 달리 사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는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며 대학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을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경험하셨습니다. 완도에 있다 보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2시간 반을 광주로 올라가서 대학병원을 다니셔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각한 이명 현상과 함께 안구 통증이 너무 심해서 1년 넘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배의 자리도 자주 갈 수 없고 집에서도 365일 선글라스를 쓰셔야 합니다. 이 손자들이 집에서 선글라스 끼는 할머니를 얼마나 놀리는지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멋쟁이라고 놀리시지만 실은 밝은 빛을 보지 못하셔서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저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에 누나와 여동생은 부모님과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오랫동안 연락이나 왕래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설교 시작 부분부터 너무나도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첫날 저녁에 저를 보시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같이 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1호를 시작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난 복이 없고 난 박복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낙심이 저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골방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로 섰습니다.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둘째 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에 너무나도 사로잡혀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만 오롯이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훌쩍거리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제대로 분간할 수도 없고 그곳에 부어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 나중에 아내에게서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나 몰라. 아버지가 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울적울적 하는 소리가 났는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아버님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그 눈물도 씻지 않는 제 눈물이 바닥을 뚝뚝 떨어지는 장면으로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쓴 마음과 염려와 걱정들이 씻겨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박복하다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아버지를 너무
너무 그 위에 부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도 다 감사하지만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눈물을 봤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손주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아버님에게 참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에 놀라운 치유가 부어졌습니다. 놀라운 치유가 부어졌는데, 사실 부분이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예배 속에서 그분들이 밤에 한숨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자면서 내가 이렇게 자본 적이 없는데 정말 나는 날아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막 손이 흔들리고 발이 흔들려서 몸을 기력이 없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먼 산책거리를 산에 산 꼭대기를 찍고 오시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한동안 거의 1년 동안 연락이 없던 누나 가족은 저희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연락 없이 찾아왔습니다. 연락 없이 찾아와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동안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에 갑자기 한 전화가 왔는데, 정말 오래전에 주님을 떠난 사촌 동생이 전화해서 자신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 자리에 저랑 같이 앉아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건데 네, 아마 그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희 가정 중에 친척 중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도 방문하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참 어리둥절할 정도로 정말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 감동이 커서 하나님, 이게 자랑질일 것 같아서 설교에는 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좀 긴 스토리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간증이 퍼져갈 때,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는 비록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고 가족들과 흩어졌고 공동체에서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 주목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 전체를 덮는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아직 진행 중이지만 행해 가시는 이야기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성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카라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때요,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중풍병자가 나았다라는 표현이 있고 걷지 못한 자가 나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나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데라피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성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단지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그곳의 기쁨이 더 확산되고 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에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단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계적인 상처를 겪고 그들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온 새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당에
하나님께서는 산위의 마을교회에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줄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 제일 마지막에 사진을 보고 싶었는데 처음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하나 보고, 네, 제일 마지막 이미지, 네, 없나요? 네, 네.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를 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이 위례 터널을 지나오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 넘게 이게 걸려 있어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이 표지판을 항상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늘 얘기합니다. 김대민과 카라 댄스. 네, 네, 저희 아이들이 아빠 댄스를 보여줘 막 이래. 아, 나중에 보여줄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김대민과 카라 댄스. 도대체 아빠는 어떤 댄스를 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모르는 댄스가 있어 임마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1년 넘게 저 이걸 보는데 최근에 사라졌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또 카라 댄스가 몇 군데 불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볼 때마다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 제가 이 카라 댄스 이 올해 시작할 때 김대민과 카라 댄스가 너무 마음의 흔적이 남아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야, 진짜 이 김대민과 카라 댄스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다.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 리바이벌에 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네. 김대민과 카라 기쁨의 댄스 함께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몇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기도가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롯이 정말 그것이 정말 내 손에 만져질 듯 하나님, 그 임재를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채워줘야겠습니다. 그 임재가 아니면 주님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드렸던 그 기도를 이곳에서 계속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8절 모세 또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야기할 때 모세야, 내가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가지 않겠지만 천사들은 보내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모세가 자리를 떠난 그 시간 속에 그들은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실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그것을 단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혀주셨잖아요. 30년이나 그가 모래사장을
그 태양볕 광야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끊어지지 않고 닳지 않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예배 때도 말씀을 한번 나눴지만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사사시대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경외함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경험에 기초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중에 좋은 것은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그들의 책망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돌이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들이 처음엔 블레셋에서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끌고 갑니다. 그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끌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고 언약궤조차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냐스는 죽었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그 충격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도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았던 것의 이유는 예배의 실패였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는데 사울에겐 힘이 있었지만 언약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종교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이었습니다. 70년 만이요. 70년 만에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찾으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돌릴 때에 정말 수레에 끌고 가는데 수레가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해서 그 언약궤를 잡으려다가 우사가 죽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스톱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둔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언약궤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언약궤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수레에 실지 않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오게 합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치마가 올라간 줄도 모르고 춤추며 다윗성으로 들어갑니다. 미갈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을 비웃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미갈이나 사람들이 어찌 보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이며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서겠습니다. 제가 이 코람데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실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실제인 것이 느껴져서 몇 번 울었습니다. 몇 번 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실제가 아닌 것처럼 제게 멀게 느껴졌을 때는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제하지만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공기가 실제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너무너무 실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는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물론 느껴질 때도 있었고 때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이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점점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자주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쯤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거든 하나님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실어 나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분주한 일도 참 많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도 많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관심을 빼앗아가는 상황들 너무 크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그 임재와 영광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K를 마쳤습니다. 이제 D인데요. 저는 드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들의 꿈이 처음부터 거창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은 거룩한 꿈이었을까요? 나이 75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어서 주변에서 비웃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가 자식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통한 위대한 비전을 그가 꿨던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수치를 가려줄 자녀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가 열등하게 보일 그것을 가려줄 자식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꿈은 또 거룩합니까? 야곱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에 대한 굉장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얻어낼 거야 하는 종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과연 거룩한 꿈이었을까요? 요셉, 우리가 꿈 얘기하면 요셉인데 저는 요셉의 꿈도 그리 거룩한 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가족에는 어머니가 4명이요
자식이 12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비난과 또 서로를 비교 의식과 그 안에서 열등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지만 요셉은 그럴 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살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꿈입니다. 별로 그 꿈이 얼마나 거룩한 꿈입니까?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너무 좋았습니다. 형들이 이제야 비로소 나를 존중해 주구나. 형들이 이제는 나를 때리지 않겠구나. 이제 나를 형들이 구박하지 않겠구나.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겠구나.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존중을 표시했어. 이제 나 안 때릴 거지? 안 때리기는커녕 아마 쥐어팼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절했다고? 하면서 막 쥐어팼을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더 가혹한 비난과 책망과 어려움이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들의 처음 꿈은 자기 중심적인 꿈이었습니다. 거룩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지만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꿈은 처음에는 개꿈이었어요. 별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개꿈이라도 좋으니 꿈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할주로가 있어야 착륙하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도 꿈이 있어야 착륙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절망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오늘 이 현장에 있게 하는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게 하는데 바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뭔가 뒤에서 밀어주는데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도록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꿈꾸는 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을 너무나도 자주 유산해버리고 그 꿈을 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을 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갈 곳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꿈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오히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가 돼야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아이를 갖는 것, 야곱이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는 것, 요셉이 형들의 존중을 받는 것, 그것들은 어쩌면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능한 꿈 너머에 도저히 야곱으로, 아브라함으로, 요셉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의 사이즈를 그 뒤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이는 꿈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꿈에 결단코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너무 커서 기도하기를 멈추셨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김영주 목사님이 어느 날 했던 설교가 너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떤 분이 목사님의 친구분 중에 너무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분이 그분이 너무 어이없게 죄에 넘어지고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아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셨답니다. 하나님, 그분이 왜 넘어졌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과 비전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꿈이 작은 게 죄가 되나요? 그럼 꿈이 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꿈이 작아서 그분이 그렇게 실패했다면 하나님, 저의 꿈을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꿈이 너무 작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꿈이 작은 것 아니라 아예 우리가 꿈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때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항상 묻지만 답이 돌아오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누구야, 너 꿈이 뭐냐? 답이 안 옵니다. 답이 안 와요. 아이들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꿈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지만 선생님들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 그러나 막상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면 저희도 답을 못합니다. 목사님, 꿈이 뭐세요? 선생님, 꿈이 가지고 있으세요? 저희도 벙어리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꿈에 대해서 묻지만 저희도 꿈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거룩한 꿈이 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2년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망가졌던 저를 깊이 만나 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함께 강렬한 그 불꽃과 같은 열정을 제 안에 넣어 주셨는데요. 저는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에 안고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정말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도 막 행복하게 정말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앞에서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의 무반응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정말로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물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는 있었는데 정말 제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꿈이 은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이 50이면 은퇴시켜 주세요. 50엔 초등부 사용 못합니다. 50에 유치부 마냥 하라고 하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50에 중고등부 사역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얘들이 막 뭐 농구 선수 이야기하는데 못 외우겠어요. 제가 예전에 막 좋아하지도 않는 걸그룹 이름 외워가면서 막 얘들아 막 그 걸그룹 막 노래도 외워가면서 했는데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50에 은퇴시켜 주세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 제 안에 비춰진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김용준 목사님의 옆자리가 너무 싫은 겁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 매우 싫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왜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건지 적당히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 정도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정말 김영준 목사님은 꿈의 사람이에요. 지칠 줄 모릅니다. 저는 꿈을 잃어버린 지 오래여서 목사님 옆에 가면 답답하고, 그냥 김영준 목사님이 달려가는 그 꿈에 그냥 부속품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 옆에 달려갈 때 그 시너지는 엄청난데, 제가 그 옆에서 꿈을 잃어버린 채 짐이 되어 무거운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보여주자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꿈이 있는 사람 곁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싫어질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주신 꿈, 그게 너무 커서, 그게 너무 내 역량이 넘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거룩하지 않는 꿈인 것 같아서 꿈꾸기조차를 포기해 버리셨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 곁에 갔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 꿈꾸는 사람 곁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더 발전되고 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꿈을 꿨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꿈을 꿨고, 갈렙은 85세에 다시 꿈을 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린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비대면이 끝날 즈음에 저희는 이곳 위례 산예 마을교회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영준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 현실을 찢었다. 코로나의 긴 기간 속에 다들 나가 떨어지고 할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에 김영준 목사님과 또 목회팀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 꿈꾸며 나아갈 때 저희는 코로나 상황을 찢었습니다. 정말 자동차 예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동차 예배 한 번만 드리셨지만 목사님과 함께 저희는 정말 많이 꿈을 꿨습니다. 구이동 옥상에서 찬양팀과 목사님 설교하면 저기 뭐 어린이 대공원 저쪽 주차장에서 이쪽 보면서 예배하자 막 우리 어디 한강 공원에 가서 게릴라 예배를 드리자 막 어디서 하자 막 굉장히 많은 꿈들을 꿔가면서, 그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코로나를 찢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입당 예배하실 때에 김영주 목사님께서 꿈, 현실을 찢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여러분들은 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한 개의 태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갤럭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꿈을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말할 때마다 형들의 미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요셉을 꾸짖고 너 그 꿈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 중고등 부애들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요셉이 참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셉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하니 돌아보니 너무 평범한 거예요. 아, 어, 형들한테 막 채색옷 아빠 옷 입혀주고 으아 봐라 아빠 옷 입혀줬다 막 자랑한 거예요. 뭐좀 밉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꿈을 꿨는데 형들 봐 형들이 이렇게 나한테 절하더라 하면서 한 대 맞을 법하잖아요. 맞았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그러다 진짜 형들한테 맞는다. 너 그 얘기 하지 마. 그 다음에는 해와 별들이 절하는 걸 보면 형들 나 꿈꿨는데 있잖아. 형들의 별이 나한테 또 절하더라. 하면서 와 정말 보통 인간인 것 같은. 네, 보통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꿈을 이뤘던 것이 아니라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대단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넘겨지기도 하고 요셉은 정말 그 꿈에 반대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정말 최고의 장점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낙심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만약 쓴 마음이 있고 만약 낙심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기 시작하는 순간 중고등 친구들에게 합니다. 요셉은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야. 보디발의 아내 눈에 포착된 순간 요셉은 죽었어. 왜 죽었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결과 보디발이 알게 됐을 때 이미 죽은 거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의 상처를 남기게 되면 요셉이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신분으로서는 이 요셉이 어디를 가나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 있는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유혹에 넘어가고 들키지 않는 방법 그것밖에 없는데 이 요셉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요셉이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채색 옷은 비록 벗겨졌고 찢어졌지만 요셉의 꿈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꿈은 마음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이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요셉이 어느 집에 팔려갔든 아마 쫓아가서 죽였을 것인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죽일 수 없는 곳에 이제 이 요셉이 가게 되죠. 왕의 오른편, 왼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왕의 핵심 권력만 갈 수 있는 그 감옥에 보디발의 종이 그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보디발의 이 시대장이 좀 뇌물을 줘서 우리 요셉 참 억울한 상황인데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건대 보디발의 아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왕의 측근들만 갈 수 있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바득바득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내가 요셉을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요셉을 죽였어야 돼.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이지?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것은, 이 시대 속에 꿈을 잃어버린 것은 성적인 넘어짐 속에서 많은 이들이 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성적인 도전과 유혹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유혹과 도전들 앞에서 정말 우리는 많은 꿈이 유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의 꿈을 가져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을 죽이고자 그는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에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의 여정이 따를 것입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요셉과 함께 했듯이 요셉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그의 삶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 현실을 찢었다. 2025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발을 내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들이 찢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여러분 청년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노인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도록, 그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붙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입니다. M 미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꺼져버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타오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막 뜨겁거나 막 위로 그 정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말 아래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불을 등경 위에 올려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꿈인 것이었기에 그는 잠잠하지 않고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해야 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가리운다면 우리는 그 불은 결국 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게 될 때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신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눈치도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눈치가 없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따라 기도원에 가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만짐이 느껴져가지고요. 제가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저랑 너무 친한 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친구에게 나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듣고 싶지 않았으나 저는 친구를 놓아줄 의향이 없었어요. 저는 막 집요하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시고 뭐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더라고. 제가 그 난 시간을 친구를 잡고 이야기했는데 친구 엄마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하고 찾아왔는데 저한테 붙잡힌 거예요.
제가 친구 엄마를 잡고 1시간 동안이나 이모 야 이렇게 1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낯뜨거워요. 그 이모님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야 그만해라, 나 지금 밥해야 돼, 나 관심 없어, 너무너무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긴 이야기를 그분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딱 이렇게 나오면 좋죠. 그분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진 못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딱 한 가지 예화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는요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설교는요 뭔지 모르게 딱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예화만 꼭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찬양 내내 기도하면서 했을 때 바로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1시간이나 넘게 하나님이 저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귀담아 들었던 그분의 삶에 대한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천국에 가면 그분부터 물어봐야겠어요. 그분 어떻게 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대민과 카라댄스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적어본 적도 없어요. 뭐 이 김대민과 카라댄스가 뭐야?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방식으로 설교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정말 2025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복의 복을 더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들이 우리의 삶에 더 열리기 위해 정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실제로 만질 듯이 우리는 그 영광을 인지하고 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LED 화면에서 무언가 본 듯이 우리 하나님의 음재를 먼 발치에서 보려는 그 도전들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에 부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고자 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처음 이 본당에 들어오는 이들도 느낄 만큼 그 영광의 임재는 정말 빽빽하게 이곳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야베스에 정말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꿈을 회복해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이 적은 곳조차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줄 떨어진 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밀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에 정말 이 세대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꿈꿔보실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혹시 원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소원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누구라 무엇이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터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올 한 해 정말 많은 영혼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목회팀 기도합니다. 하나님 800명의 영혼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돌이켜 생각하니까 정말 80가정만 오면 이곳에 800명 되겠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합하여서 80가정만 주님께 돌아오면 48-32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들이라도 정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곳에 정말 올해 이 12월을 마칠 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더라. 저는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두 손 높여 찬양하니 이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더라. 상처받고 억울함 많고 아픈 곳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치유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 가득할 때요, 이 우리 산유의 마을교회는 위례를 차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김영준 목사님 꿈 현실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단지 영혼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례를 얻기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위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위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나 이 산유의 마을교회에서 어른 수만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를 시선을 빼앗는 것이 많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단지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만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살면서 너무 멀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임재를 감각하는 감각을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같은 형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모세와 같은 형편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만져질 듯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신방하여 주십시오. Show your glory, show your glory.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그 임재 앞으로 영광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 안에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를 깨워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분주함들을 해결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시간을 들여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마음을 더욱 깨뜨려드려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전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전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전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내가 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를 번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하는 강화가 만질 때에 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치유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의 하나님 성적 유혹에 하나님 수많은 도전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 꿈을 가진 요셉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쳤던 하나님 그 소리들 앞에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여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사람 옆에서 즐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부속품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내 남종에게 내 여종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예언을 하며 하나님 꿈을 꾸며 하나님 원상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꿈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환상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요셉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이산교회 마을교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꿔가길 주님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라바 스칼라리아 라바라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불이 없으신 분들 없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계신 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이 자그마한 불로도 산을 태울 법합니다. 이 작은 불로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길 원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추수를 주시옵소서. 올 한해 800명의 영혼과 하나님 아버지 80여 가족이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하나님 모든 사단의 모든 묶임들을 끊어주고 떠나갈지어다. 영혼들이 주께 돌아갈지어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가는 하나님 이 안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증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 이상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신 그 일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할렐루야.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에게 은혜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의 삶을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 사계의 마음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보내시려가자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려가자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가시옵소서. 믿는 자는 영생 나 다시 사신 동생자 나 믿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 이 시간 소면의 불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복은 하나님 때들을 모든 복은 마음들을 이 시간 씻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모든 복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현실을 상황을 찢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함께 꿔가겠습니다. 비록 나는 의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록이 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묵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좌절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낙심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곳에 실제이듯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당신을 느끼고 반응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2025년 다 살아내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그 은혜가 우리를 신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의 댄스로 가득한 2025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행해 오셨고 놀랍게 행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리바이벌